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 일부 예배 맞았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가 얼마나 예쁘게 옷을 입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했는지 큰 은혜가 되어서 우리 시온 찬양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기쁨. 그 부활절 맞이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을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요. 미국 교회도 올 부활주일 맞아서 달걀을 준비를 하는데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미국 달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구할 수가 없을 정도 하더라고. 심지어는 부활절 달걀 이 준비하는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대체 부활절 달걀 만들기가 퍼지고 있어요. 달걀을 대체하는 곳을 찾아서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자, 그 감자를 이렇게 달걀처럼 또 마시멜로 이런 것들을 달걀 모양으로 삼아서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한지 달걀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좋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다 이렇게 나눠드릴 거니까 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왜 기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왜 기쁜 거예요? 그거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셨으면 그걸로 끝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례 치렀어요. 유대인들은 거의 하루 만에 다 장례를 치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 그 장사 지낼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 돌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고 마태복음에는 그 병사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다시 찾지요. 언제 찾느냐면 안식일 지난 첫날 안식일을 지키고 간 거죠. 예수님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유대 안식일이 금요일 일몰 때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예요. 낮 시간으로 치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은 우리로 치면 지금 주일이죠.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것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신에 뭐 향품이라도 좀 바를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마태복음 2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함께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마태복음 2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덤을 찾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무덤에 예수님 장사 지낸 것을 알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놀랄 일이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이거를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알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 그 예수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죠. 무서웠죠. 슬펐죠.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모든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 수 없었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예수님만이 혼자 살아나시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큰 기쁨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알지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이 지금도 있지요. 이게 언제 세워진 건지 아십니까? 기원전 2560년에 세워진 거예요. 정말 오래된 거죠. 저 피라미드 뭐예요? 뭐야 여러분? 무덤이야, 무덤. 그런데 저거를 왜 세웠어요? 애굽의 왕이 거기에 장사 지내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덤이라고. 그런데 거기 이집트 왕을 집어넣고 그 이집트 왕이 다시 언젠가는 살아날 것을 믿고 거기다가 매장했는데, 오케이, 좋아. 그런데 살아났는데, 그러면 그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 그런데 살아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왕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 사람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고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 좋아? 여러분, 좋아? 안 좋지. 지 혼자 살 거라고, 지 혼자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 무덤을 그렇게 만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괴롭혔어. 좋으냐고. 이집트뿐만 아닙니다. 진시황자의 무덤 있지요. 이게 원래 진시황자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중국의 한 농부가 우물 파다가 뭘 발견을 해요. 그것 때문에 진시황자의 무덤이 확인이 되지요. 그런데 뭘 이렇게 토기가 나왔는데 그 원래 진시황자의 무덤도 아니고 주변에 우물을 파다가 뭘 발견을 하고, 야, 심상치 않다. 그래서 신고를 해봤더니, 발굴을 해보니 수없이 많은 병마 용괴, 저게 진시황자의 무덤 수키로 밖에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해, 숫자가. 저 사람들은 뭐야?
저 그 토기들은 뭐야? 실물과 똑같아요. 사람의 실물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굴이 다 달라. 찍어낸 게 아니야. 심지어 귀도 다 모습이 달라. 그 토기들은 뭐냐면, 경마 용객은 뭐냐면, 진시황이 다시 살아날 때 같이 호위한다고 그 기대를 하고 묻어놓은 거예요. 그럼 진시황제의 무덤 중에 살아나는 인간은 누구야? 진시황제 혼자지.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혼자만이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산채로, 이 상태로 들림받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모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예수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서 뭐 피라미드가 만들어줄 것 같아? 지금 다시 살 거라고 피라미드 만들어달라고 하면 여러분 욕먹어.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내다 버릴 거야, 여러분, 시신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 부활이 곧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구나, 우리의 부활이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났다. 사망의 권세가 떠나갔지요.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었죠. 사망의 슬픔이 사라지고 새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가난과 저주, 사망의 모든 권세가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참 생명과 큰 기쁨이 넘쳐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부활되고 다시 사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과 관련하여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한 것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길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함께 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눈이 밝아지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알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소망의 눈이 뜨여지게 된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고 그 낙망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무엇이 생겼다? 산 소망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소망 없이 살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고 알고 먼저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를 해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근데 그 첫 번째 예수님 나타난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냐? 진짜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야,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래야 내가 산 것을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이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믿을 수 없으니까. 의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시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장면을 그림으로 남긴 카라바조의 그림이 매우 디테일합니다. 성경에는 진짜 도마가 예수님 그 옆구리에,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도마가 그 예수님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도마가 확실히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겠지.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알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이후의 얘기예요. 도마가 완전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대. 그리고 인도 첸나이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지금 인도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니까, 여러분. 도마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나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처음 해줘서 내가 알았어. 아, 인도에, 예상치 못한 인도에 도마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1980년 초였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을 때야. 지금은 뭐 전 세계가 옆나라지만 그때는 비행기 타고 해외를 나간다, 이게 거의 정말 힘든 그 시절이었으니까 우리는 다 모든 걸 들어서 알고 들어서 믿었어. 근데 우리 교수님이 인도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 근데 그 도마 기념교회에 도마의 시신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도마가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천국 갔으면 그 시신은 거기 있을 수 있지. 거기 그 교회 지하에 가면 도마의 시신 매장해 놨단다. 무덤이 있어. 근데 그 교수님은 뭐라는 줄 알아요? 근데 도마의 시신이 다 썩었는데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은 그 손가락은 아직도 안 썩었대. 그러는 거예요. 왜 웃어요?
아멘 해야지 왜 웃어요? 여러분 안 믿는구나. 우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애가 있고 그냥 온 애들이 있었어. 그때는 그래서 엄마가 믿음이 좋아서 자식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자식 인간 만들어 보겠다고 아무 믿음도 없는 놈을 신학교 보냈다니까. 거기 갇혀서 공부했어요. 우리 같이. 앞에 앉아있는 애들은 성령 충만한 아이들, 뒤에는 왜 왔는지도 모르는 애들. 그 교수님 얘기를 하면 그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좀 하던 아이들. 그래서 교수님이 너 어떻게 왔냐 그러면 엄마가 100일 기도를 해서 왔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는 말이 야 니네 엄마가 와야지 왜 네가 왔냐 그러고 그랬었어. 그 뒤에 있는 아이,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은 아멘 그러고 믿었다니까. 그런 일. 어쨌든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까 우리는 아멘 했고, 뒤에 놈들은 그런 거예요. 말이 되느냐고. 어떻게 안 썩느냐고. 여러분 안 가봤지? 인도의 도마 기념교회 안 가봤지요? 나도 안 가봤어. 나는 믿어.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여러분 믿어 안 믿어? 믿지. 봤어? 근데 우리는 믿잖아. 그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그것이 산 소망이 된다.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성탄절 되면 기쁘다고 오셨냐? 이거 부활절에도 해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니까. 안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 찬양은 부활주일에도 해야 돼.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생명의 소망의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이지. 세상은요, 다시 살아나면 원수 갚아. 세상 사람은 원수를 갚아. 예수님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로마 병사가 형을 집행했고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어. 그 예수님 부활하셨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인간들이 내가 안 살아날 줄 알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도망을 가? 이 자식들이 아주 그냥. 나 같으면 제자들 다 집합시켜. 그리고 주르륵 서가지고 다 엎드려 뻗쳐해갖고 일단 빠따를 친 다음에 시작을 해. 야 이놈아, 내가 부활을 안 할 줄 알고 니들이 도망을 가?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 무협지 봐봐요. 다 복수하러 나오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복수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셨을 때는 비극, 슬픔, 쇼크가 가득 찼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는 죽었다 차 정말 다시 살아났죠. 그런데 이거를 193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희곡 작가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로는 웃었다라고 하는 희곡 작품으로 남기죠. 원래 이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쁨 쪽에는 별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성경에 나사로 이야기를 가지고 희곡을 남깁니다. 그 영국으로도 공연되고는 해요. 내용이 뭐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그의 자매들은, 여동생들은 울었다.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늘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죽었다 살아나니까 어때?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사로의 집에는 슬픔이 사라지고 늘 웃음이 넘쳤다. 그래서 유진 오닐은 그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 웃음의 집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마을이 바뀌고 늘 그 마을에, 그 집안에 기쁨이 그치지 않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가 돼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진짜 인상 쓰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지금 오늘 교회에서 인상 쓰는 사람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은 서로 잠깐 살펴봐. 여러분, 알아요? 교구에서 뭘 나눠주는데 그냥 내 거 작다고 막 인상 쓰는 사람 잘 살펴봐. 받은 게 어딘데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늘 얘기하는데 이 팥빵 좋아하잖아요. 건강 때문에 안 먹기라 전에 좋아한다고. 근데 팥빵을 사와서 이렇게 우리 집에 먹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거는 좀 있어 보이고, 같은 단팥빵인데 어떤 거는 좀 있어 보여, 풍성해 보이고 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거는 찌그러져 갖고 그냥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좀 없어 보이는 걸 주면 기분이 나빠. 좀 주더라도 있어 보이는 거를 줘야지, 팥이 많이 들어있는 거를 줘야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빵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똑같대. 밀가 그람수도 똑같고 팥의 그람수도 똑같대.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거는 조금 쭈그러들어서 보이는 거지만 똑같다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칭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됐으니 오늘 하루는 정말 기쁘고 기쁜, 사실 또 생각해보면 오늘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날마다 기쁘고 기쁜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기쁨. 무슨 소식을 전할 때 기뻐요, 여러분? 승진 소식, 합격 소식, 이런 소식 들을 때 우리가 기쁘죠. 전하는 사람도 기쁘죠. 죽어가면서까지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에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와 당시 강력했던 제국 페르시아 제국 간의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이 전쟁에서 아테네가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세에 있었던 아테네 도시국가가 페르시아 제국의 병사들을 이깁니다. 그때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뛰기 시작했어. 지금도 그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죠.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병사 하나가 그것 우리가 이겼다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0km를 뛰었는데 지금처럼 뭐 도로가 좋았겠어요? 근데 그 소식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달려서 아테네 도착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어떻게 했대? 죽었대잖아. 숨이 차서.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은 어땠다?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죠. 모든 사람이 다 나왔지. 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살 수 있다. 죽지 않아도 된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산 소망이 넘쳐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이야. 근데 사탄과 마귀는 골치 아픈 소식이지. 야, 예수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놈이 죽으면 다 우리가 끝나는데, 저놈이 없어지면 내가 살 길이 열리는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산 소망, 산 기쁨, 즐거움은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날부터 유대인들은 헛소문,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집어갔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어가고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부터 일어났어.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소식이 싫은 거야. 사단과 마귀가 그 소식이 싫고 유대인들이 그 소식이 싫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분 나빠. 원치 않아. 그러니까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잘못된 믿음을, 우리한테 의심의 믿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니까. 여러분, 왼수가 다시 살아나고 미운 인간이 다시 살아나고 히틀러가 다시 살아나고, 아니 온갖 독재자가 다 살아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죽고 사라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데 있는 자식이 와도 얼마나 기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갈게요. 갈게요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기뻐. 여러분, 어르신들은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 말만 들어도 기뻐. 우리 집 사람이 며칠 전에 목욕탕을 갔다 왔어요. 근데 옆에,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목욕탕 가도 별 얘기 안 한다. 씻고만 있지. 여자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돼. 동네 소식 목욕탕 가면 다 들을 수 있네. 아주 그냥. 갔더니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하더래. 그 집 손주들 갔어. 그러더래. 갔어. 우리 딸이하고 뭐 며칠 있다가 갔는데 정말. 그러니까 시원섭섭하겠다. 섭섭하지는 않아. 시원해. 요즘엔 애들이 왔다 며칠 있는 것도 힘들어한다고 하시더구만. 근데 온다고 하는 소식은 기쁘잖아요. 다른 왼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됨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위하여 부활하셨지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나의 부활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한 날 만나는 성도들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고 누리며 남은 오늘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남은 2025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몇 번 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에 늘 동참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 기쁨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우리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슬픔과 괴로움이 다 사라지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기쁨의 은혜의 삶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산소망 기쁨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취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믿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자녀에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삶의 자리의 모든 문제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큰 기쁨이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무릎 관절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머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 염려, 근심 다 떠나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참 소망과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